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요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서머나 교회,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무슨 부요함이 있는 교회요? 영적인 부요함이. 저는 늘 기도하면서 또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또 많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권세,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힘이 강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강한 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세상에 지지 않는 교회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부요함은 어디서 올까요?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육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나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도 하고 육적인 교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더 덧입기를 원하고 성령에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아멘.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세요? 나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큰 은혜로 이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둘째는 뭘까요? 육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에 속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요. 자신감 있게 영. 그러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은 뭐다? 9절 띄워주시고요. 9절
네. 방송실 9절이요. 9절. 자, 6절. 6 어디를 피고 있어요? 로마서. 방송실. 고마워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를 위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죽음을 위해, 사망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째깍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에,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추구하고 영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의 생각,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영에 속하셔야 돼요. 영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네가 비록 육체 가운데에서는 가난한 자고 또 환난과 고난을 받는 자이지만 실상은 네가 저 세상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뭐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면 안 돼요. 아멘.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면 육신의 가난함은 이겨낼 수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육신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영이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육이 건강해야지, 또 육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지면 우리는 육신의 고난 정도, 육신의 가난함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끌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돈은 있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행복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축복이요 천국이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굴복할 필요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서문학교회에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밑에 가로부터 읽어볼게요. 아니요, 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예.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의 감격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서문학 교회. 근데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참 귀한 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오늘 조금만 줄여주세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어때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복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중해 연안 끝쪽에 위치한 부요한 항구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중해 연안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면서 사통팔달이 잘 교통이 뚫려져 있고, 또 뭐예요?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을까요? 많아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서문학 교회였다는 거죠. 서문학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문학 지역은 쾌락이 넘치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부요함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자들마다 어때요? 타락한다는 거죠. 영적인 타락이 따라오고 육신적인 쾌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더 귀하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문학 지역, 서문학 교회는 세상의 부요함이 넘치는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이 많을까요? 많지요. 유혹이 많을까요? 많지요. 자, 세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은 서문학 지역은 에베소 지역하고 같이 부요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와 자원이 풍부한 도시가 서문학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까지 현존하는 도시요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 그러니까 여러분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있어요?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꼭 이 지역을 꼭 가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정학 위치에서 이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를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다. 여러분 도시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다신사상, 다문화 종교에 노출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과 함께 결부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가 되어져 버린 것이 서머나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가치로는 풍족하고 부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 모든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이 많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영적인 부요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니까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도 고난도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부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해 버리면 어때요?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죠. 세상이 이쪽으로 휩쓸고 가면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려? 그것이 유행이야? 그래. 그것이 세상의 가치야? 그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딱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더욱이 이 서머나 지역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죠, 이단. 생각해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해요. 더더욱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교자들인 거예요. 이단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까요?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영적인 부요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힌트는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하면 100점이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할 때만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뭐를 죽이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것들을 탐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무슨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죽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노라. 아멘. 그분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무슨 열매요? 나중 열매, 나중 열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면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바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서머나 지역에 참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어졌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여러분, 왜 서머나 지역에 순교자가 많았을까요? 왜 많았을까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았으니까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은데 그들이 타협했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지켰을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다 보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이 순교의 신앙이 이어지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폴리캅.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무슨 장난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폴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초대 담임 목사,
였던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는 전통이 뭐가 됐어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야.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거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거야. 믿음 지키는 거야.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자 담임 목사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 띄워주시고요. 자, 주 156년경 2월 2일에 86세의 일기로 그가 사망하고 순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폴리캅은 지역적으로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정통 유대주의자들도 이 폴리캅이라고 하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폴리캅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진짜야. 그 목사님은 늘 바로, 그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이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지도자들을 12명을 모아가지고 학살해요, 로마가. 근데 12명을 학살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폴리캅이었어요. 서머나 지역의 종교 지도자로서 폴리캅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캅은 회유해서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유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갔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부귀영화 소용없어. 이 사람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 유혹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죽이겠다고 경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리캅을 맹수들이 가득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저기에 집어넣어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위협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폴리캅이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의 고백이죠? 다니엘의 고백이잖아요.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냐? 나는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이번에는 불로 위협해요.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내가 너를 집어넣겠다. 너를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에 가까이 점점 가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폴리캅을.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불은 잠시 후면 꺼질 거지만 이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잠시 타다가 꺼져버리는 이 불 속에 던진다고 해서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내가 그 불을 믿기에
그 불의 있음을 나는 알기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폴리캅이 그렇게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유함은 영적인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유혹쯤은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폴리캅의 순교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서를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송주현 지사님 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해주셔도 돼요. 네, 감사해요.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역사의 심판자요 우리의 삶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서머나교회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서머나교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요함을 지닐 수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어디서 나와요? 체험에서 나와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 체험적 신앙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체험한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은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힌트 주셨는데 그렇죠. 유일신 신앙이라고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아멘.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여정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부요한 자지.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가난함 정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부요함 아무리 길게 가도 여러분 부요함이 얼마나 갈까요? 100년 누리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이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한 50억 당첨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한 100년?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받아봐야 남 좋은 일을 시키겠죠. 자식들 좋은 일을 시키겠지. 근데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돈 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큰 집 하면서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각가지의 집들을 접하게 돼요. 어느 집은 작고, 어느 집은 크고, 어느 집은 오래됐고, 어느 집은 새 아파트고. 근데 여러분 다 똑같더라고요. 누워서 자는 침실은 어때요? 자신의 신체 사이즈하고 비례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아니 내가 50평에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50평 차지하고 자요? 아니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부요함이 여러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끝나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것이다. 아멘. 영적인 부요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부요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궁핍,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부요한 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할 수 있어.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니까. 영적으로 부요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부요함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속해서 우리가 무엇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 천국 갈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아멘. 내가 거기 속해 있다고요. 그곳에 나의 집이 있다고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영적으로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은 어디 바라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를 위해 달려가는 존재? 죽음을 위해, 사망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으로 이겨내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어떠한 가정에는 넘어가 버렸어요. 흑암의 권세가 해함을 끼치지 못해요. 왜요? 어린 양의 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자들은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해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또 신방을 하는데 아프시다고 해서 신방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누가 살리셨어요? 그랬어요.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얘기하니까 말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이요.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은 뭐가 많다고 그래요?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은 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누가 건지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하면은요 현재의 고난쯤은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잠시 잠깐이다. 그래 끝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뭐 받는다? 상급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상급 쌓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 서문학교회였다. 서문학교회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겨내고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문학교회를 본받아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영적인 부요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앞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요함 속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상급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잠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 심령에 영적인 부요함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촌중앙 가족들 아무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상급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이 쌓여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영적인 부요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함이 있는 서문학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